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인류 역사에 가져다 준 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들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인류에게 가져다 줬는지 몰라. 눈에라도 좀 보이면 되는데 뭐 홍수가 났다든지 지진이 났다든지 뭐 전쟁이 났다든지 뭐 그러면 이런 큰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구나. 그러면 요 눈에도 안 보이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보신 분 계셔? 없을지도 몰라. 근데 그런 게 너무 큰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고 또 세계를 마비시키고 있고 물난리가 나서 세계가 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요 바이러스가 세상을 마비시키고 있고 이렇게 너무 큰 우리 인류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인류에게 생긴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 또 어떤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지금 계속해서 변종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뭐 자라보고 놀란 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바이러스에 한번 놀라고 나니까 이렇게 너무 우리가 큰 충격을 받고 나니까 이게 또 이런 게 생기는 건 아닐까? 뭐 계속 변종이 생기니까 생길 것도 같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인류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 어떡하나? 여러분 너무 많은 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인류에게 입히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똑같죠. 그뿐만 아니라 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느냐. 지난 2년 동안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500만이 된다고 그래요. 500만 세계. 더 될지도 모르겠죠. 500만쯤 된다고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500만 명이 죽었어. 부산이 날아갔네. 부산보다 더 큰 게 날아갔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돼. 항상 무슨 뉴스가 나오면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 지난 2년 동안에 세계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겨우 500만 명 죽었어. 1939년부터 45년까지 있었던 2차 세계대전 6년 했어. 2차 세계대전에는 얼마가 죽었냐? 그때는 통계가 잘 안 나오니까 3,600만에서 한 6천만 명 죽었을 거라고 그래요. 6천만 명.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거에 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은 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세계 인구가 얼마냐?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7억 된다고 그래요. 77억. 77억이면 인간 평균 수명을 70년으로 잡으면 매년 얼마씩 죽어야 되면 1억 1,000명이 죽어야 돼요. 매년 1억 1,000명이 죽고 1억 1,000명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산술적으로 죽는 사람 인구 수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냐? 2억 2천만이 죽었어.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2억 2천만 명이 죽은 거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건 5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2%밖에 안 돼. 2%. 100명 죽으면 그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 2명밖에 안 돼. 그런데도 뭐 큰 난리가 난 것 같고 그렇죠.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들에게 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줬는데 문제는 요거 몰아내야 된다 그 얘기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 그것이 인류의 과제예요.
요거 못 몰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죽거나 전쟁이 나서 죽는 것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죽는 것이 훨씬 더 많아. 어쩌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로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대단하죠. 그래서 백신 만들어야 된다. 요런 바이러스 같은 게 생기면 요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백신은 뭐가 문제냐면 요거는 바이러스가 생겨야만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는 미리 백신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 바이러스가 안 생겼는데 어떻게 백신을 만들어? 바이러스가 나와야 그거 이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래가 두려우니까 전 세계적으로 연금에 집착하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사하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회사 다니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금에 집착하고 있어. 연금. 내가 어디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 요즘은 공무원인 그 며느리를 얻으면 중소기업이 하나 들어오는 거래. 연금이 보장이 돼서 뭐 그런 얘기들도 해.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연금도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연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큰 문제가 있는데 요거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뭐 오래 갈 것도 곧 이게 한번 우리나라를 큰 소용돌이로 몰고 갈 거예요. 또 인간이 이렇게 미래가 두려우니까 어떻게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전 세계의 정상들이 다 힘을 모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갔다 오셔가지고 뭐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메탄가스를 줄이자, 이것도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잘못될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인간의 노력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죄송합니다만 옛날엔 조폭 있어. 조폭 대장. 거기에서 깡패 대장 사랑만 받으면 아무도 못 건드려. 뭐 세상 동네, 아주 뭐 동네가 그 험악한 동네라도 그 동네 대장, 깡패 대장 사랑만 받으면 그 술집은 누가 가서 건드리지도 않아. 요렇게 이 최고의 사랑, 최고인 사람의 사랑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우리 인간들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돼. 요렇게 하나님 사랑받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요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위에 있는 천사들이나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초대교인들은 매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살았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짐승들도 자기 죽는 날은 안 돼. 그래가지고 오늘 너 소, 너 돼지, 너 오늘 죽으러 간다 그러면 아침을 안 먹는데, 내 오늘 죽으러 가는데 아침 먹으면 어떡하나. 다 자기 죽음을 느낄 때 다 불안해하는데, 우리 초대교인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요, 매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냥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도 두렵지가 않았다는 거. 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니까. 초대교회는 사방이 다 적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방이 다 괴롭혔어.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늘에 있는 귀신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모든 것들이 다 초대교인들을 괴롭혔어. 그래도 초대교인들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아니,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바이든이 두려워, 시진핑이가 두려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도 두렵지 않고 미국도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으니까. 요거를 또 뭐라고 그랬냐? 요거를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나한테 좋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신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좋게 못 만들어 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사랑받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뭘 이야기하느냐? 세상은 여러분 전체를 이 세상 모든 걸 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처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한국 사람 사랑하고 부천 광림교회 교인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직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또 어떤 자도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고, 또 누구도 사랑하냐? 죄인도 사랑하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누굴 사랑하느냐? 죄인도 원수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고 죄인까지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왜 우리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안 사라져? 왜 우리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느냐고 얘기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이건 별개의 문제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 아버지가 자녀들 다 사랑하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들 다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사랑받는 모든 자식들이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왜? 사랑하는 것하고 사랑받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잠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방송실 빨리 넘겨.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아니 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고, 하나님 사랑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왜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어떤 게 사랑이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나를 이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해. 그래 놓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뭐냐? 첫 번째는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전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리새인이 와서 물을 때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걸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 전인격.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가 인류에게 다 퍼졌어.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물려주는 그 죄를 원죄라고 그래. 그 원죄가 뭐냐? 그 원죄는 꼭 하나 이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 인간이 이상해. 하나만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하나 이상을 사랑해. 그게 우리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못된 본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만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꼭 하나 이상을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신까지도, 자기 자신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뭐 자식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게 해서 못 박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뭘 못 박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위에 사랑하는 모든 걸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 사라지게 돼. 그게 구원 얻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이 다시 찾아올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요걸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요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요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따져? 하나님한테 따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달래.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요렇게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명하는 건 뭐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한, 너는 네 마음의 색이고, 내 마음의 색이라는 건 내 자신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내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도록 그렇게 양육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돼요. 모든 두려움 다 사라지게 돼요. 자녀들에게 세상 없는 걸 다 해놔도 자녀들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도록 양육하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가질 않고 죽을 때도 눈을 제대로 감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거 가르치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 당시에 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것을 엄격하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도 왜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완성은 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식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야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똑같으니, 이것과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 성도님들 다 이웃 사랑하죠. 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웃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랑해. 이웃 사랑하죠.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왜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집에 가면 불안하고 두려우냐, 그 얘기야. 또 아랫집 사람이 또 초인종 누르지 않나 시끄럽다고, 윗집 사람이 또 음식 냄새 난다고 초인종 누르지 않나. 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집에 들어가면 불안하냐, 그 얘기야. 요거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뭔가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똑같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내 맘대로 사랑해놓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자식을 두들겨 패는 게 사랑하는 거야. 이놈의 자식은 뭐 이렇게 이것밖에 못해요? 난 이것이 자식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많아. 옛날 군 출신들, 엄격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은 자식들 그냥 야단치고 그냥 그런 게 자식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요건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가 나한테 원하는 사랑을 해주는 게,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웃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돼요. 대통령이 백성들이 원하는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이 백성들이,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사랑을 가지고 대통령을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회사 사장님이 사원들이 원하는 걸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방법으로 사원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회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할아버지가 와도 얼마나 좋겠어요. 사원들이 사장님을, 사장님이 사원들이 자기들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방법으로 사원들이 사장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런 회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10번, 1000번 와도 끄떡없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간단해. 하나님 사랑받으면 되는데,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전인격적으로 자식들에게 나와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영국의 우리 감리교가 영국의 성공에서 나와서 그 성공의 주교를 지낸 존 찰스 라일리라고 하는 주교가 있어. 이 주교가 한 이야기예요. 영국 사람이 미국에 갔대. 미국에 갔는데 인디언을 하나 만났어요. 그런데 이 인디언이 말끝마다 예수요, 말끝마다 예수. 얼마나 예수를 끔찍하게 하는지. 그래서 이 영국 사람이 물었대.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예수가 소중하오? 어떻게 그렇게 말끝마다 예수요? 예수가 뭐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오? 그랬더니 그 인디언이 주위에 있는 불에 탈만한 뭐 나뭇잎 이런 걸 쫙 막아주고, 그래서 원을 만들고 벌레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원 가운데 집어넣고, 그리고는 그 바깥에다가 불을 붙이더라는 거예요. 뜨거운 불기가 들어오니까 이 가운데 있는 벌레가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피해보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불 가까이 점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포기하고 이젠 죽었구나. 그리고 동글동글 자기 몸을 말아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더래. 그때에 요 인디언이 그 불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그 벌레를 꺼내가지고 자기 가슴에 이렇게 하는, 그 불 때문에 놀란 그 벌레를 자기 가슴에 꼭 안아주더래.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 나는 이 벌레와 같이 아무 희망도 가망도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이 지옥의 불에 내가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손을 넣어서, 불꽃 가운데로 손을 넣어서 나를 구해주시고, 그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놀랐던 나를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원받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이 나를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없던 존재인데 무에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나는 정말 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 지옥의 불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이 두 가지를 믿는 자들, 나는 없었던 존재인데, 무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 나는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셨다. 요걸 깨닫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오직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 왜 완전히? 여기 영생 얻었는데, 나한테는 영생이 있는데요, 구원받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걸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 사랑받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올까봐 뭐가 걱정이 돼. 세상에 어떤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500만 명이 지난 2년 동안 죽었다고 해서 세계 인류를 다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2,000명 이상 감염된다고 해서 다시 이 백성을 공포로 몰아넣고 백성들을 또 옥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을 살아갈 걸 생각하면 어찌 걱정이 안 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자녀들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참된 기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부천광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